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봇 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밖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2017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정말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맥이란 말은 보리 맥자 아닙니까? 보리 농사를 짓고 타작해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농촌 시대를 벗어나고 농경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옮겨지면서 어쩌면 보리와는 별 관계없는 맥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도 맥주를 존속해야 하는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우리가 부분을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존속해서 이유가 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교절, 소위 6월절이죠. 무교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구약의 3대 절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이걸 지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도 마찬가지로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맥주감사절, 두 번째가 부활절, 세 번째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바로 6월절에 대치되는 부분이고,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절은 구약과 신약에 계속 존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키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성경시대 전시대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시고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맥주절은 첫 열매, 이것에 대한 중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첫 열매의 신기원, 이 첫 열매를 바르게 잘 기억하고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신기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맥주 감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노예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430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가나안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40년 지난 후에 그들이 드디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적과 구린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그들이 밭을 일궈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정말 그들이 본래 고향이요 조국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 곡식을 거두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첫 곡식을 가슴에 품으면서 감격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 감격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대대로 이 첫 열매의 신기원을 기억하고 이 첫 열매의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님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이는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찾은 그 땅에서 처음 수확을 얻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3.1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절기는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오래도록 자자손손이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우리도 민족의 국제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보면, 우리 찬양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음악에 보면은 다카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카포.
D.C. 해놨습니다. 이 다카포란 말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카포가 나오면은 다시 처음 가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냐? 피네라는 곳에 가서 끝을 내는 것이 음악적인 그런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피네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쳐야 되는 것이 다카포의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다카포를 만나면 그곳에서 스톱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영적인 다카포예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 갈 때 우리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아, 너는 이 본토 친척아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복을 줄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 자자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람 드디어 자기의 본거지인 고향 친척아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많은 의심도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다카포,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다카포로 돌아가서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갑니다 하고 이 영적인 다카포를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그런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다카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야만 도주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첫 번째 밤을 만든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위험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할 때 이 야곱이 그의 첫 번째 해당 때는 11조를 주님께 일생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했던 장소. 그래서 우리 야곱은 이 야곱을 베델을 지날 때마다 영적인 다카포를 기억하고 그가 고독하고 불안한 자신을 만나주시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처음으로 돌아가는 첫사랑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이 영적 다카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란 것은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 하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처음 사랑, 처음 열매, 처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교회 소아시 7교 중에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오랫동안 목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교회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위도 아름답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하고 영적 분별에서 이단을 잘 막아냈던 칭찬받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처음 사랑, 첫 번째 주님에 만났던 그 은혜, 그 처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불평원방이 나와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처음 믿을 때는 그 뜨겁던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신방 가면 목사님 말씀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아, 왜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 2년, 3년이면 그냥 별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이렇게 연애할 때 너무 좋지요. 예. 막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 첫사랑의 열정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5년 지나고 싶으면 막 권태기 와가지고, 뭐 그게 그거 별로.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 영적 다카포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처음 만났던 뜨거운 열정, 첫눈에 반했던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한 우리 신혼부부들이 오면요, 신혼이 딸이 제게 와서 인사를 오면요,
제가 꼭 봉투를 하나 주요. 많이 주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이 최고로 맛있는 밥을 먹도록, 뭐 한 끼 5만 원 같으면 최고로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만 원을 주요. 요새 인상은 안 시켰습니다. 옛날에 지금 계속 10만 원인데 주면서 신혼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제일 맛있는 거 둘이 먹으면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라. 너무 멋진 장소에서 멋있게 식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혼여행 때 그 기쁨을 추억하면서 그 우려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라. 그렇게 부탁하며 그 신혼여행 때 제가 봉투를 놔줍니다. 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옛날에 그 따뜻한 순수했던 사랑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빼버리고 너와 나의 존재적인 만남, 그렇잖아요. 이 정말 사랑의 열정을 다시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에베소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잘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단을 구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들이 악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돌아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니까 너무 뼈대만 있고 살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도 없고 이웃의 사랑도 없고 성도 간에도 서로 이단 아닌가 혹시 신천지 아닌가 막 이런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도 은혜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을 붙잡아야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원래 종교기 500절 말씀다마는 종교기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Back to the basic. 그 처음이 뭐냐? 가장 기초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헬라어로 처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첫 행위, 처음 행위는 트로토스라고 합니다. 트로토스는 근본적인 행위, 본질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수교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었어요. 그게 돌아가야 어디나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이 뭐냐? 바로 그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첫 번째 주님의 교회,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 칭송받는 그 교회, 그래서 날마다 수가 많아지는 능력 있는 역동적인 성령의 교회, 말씀의 교회, 은혜의 교회,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자. 주님 성천 후에 1500년이 지나면서 국교화되고 기독교가 점점 기름이 끼이고 비만이 오면서 교황이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성경 말씀은 묻어버리고 교황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죄도 돈만 많이 내면 죄도 사해준다 그러고 예수 안 믿어도 돈만 많이 내면 천당 간다 그러고 그리고 성직을 막 매매하고 돈 많이 내고 뇌물 먹이면 주교자를 주고 높은 자를 주고 이 성직 매매가 생기면서 막 계급을 만들고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막 교황청이 금으로 교황청을 짓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타락 현상의 생을 보면서 지금부터 딱 500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를 외칩니다. 제가 이제 보네프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예요. 날마다 개혁됨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개신교회. 이 구교인 천주교가 구별된 겁니다. 이번 올 가을 우리 아산 기독연합 연합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여기에 장신대 총장이신 김명용 총장님 오셔서 아주 우리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특히 500절 기념하면서 우리가 집회를 할 겁니다. 이런 많이 오십시오. 그분이 이게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공을 하시고 너무나 빡시고 저는 장로신학대원 3년을 다니면서 그분의 강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저만 아니고 모든 신학생들 왜? 워낙 명강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그분에게서 제가 잘 배우고 또 책을 종교개혁 사상서를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은 종교개혁이 뭐냐? 개혁은 뭘 뒤집는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상회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촛대, 축복의 촛대, 영광의 촛대가 지나가 버리고
빛은 떠나고 어둠이 온다. 이가봇 한 영광을 떠나버린다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구원받은 감격, 성령 체험하던 은혜의 감격, 정말 예수님의 구원받아 너무 기뻤던 그 감격의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첫사랑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자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첫 열매, 첫 추수의 곡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것은 주님께로, 첫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기르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꽃을 들이듯 핀 이 꽃을 키울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누가 하겠느냐? 내가 한다. 내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의식주 문제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게 있느냐?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 사는 문제를 내가 더해 주겠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악순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잘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중심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사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멀리 계시고 점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수많은 사람이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구장 목사님만큼 못 부르지만은 저는 제대로 부릅니다. 정말 그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운 인생, 슬프고 또 외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했는데 뭔가 어둠 같은데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혼돈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슬프고 또 외롭고 중치 없이 떠도는 인생길이 주님의 돌아갈 본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이 근원을 올라가 보면요, 사실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냈어요. 첫 번째 들었으면 그냥 쉽게 왔을 겁니다만은 바로 왕은 마귀의 사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흥정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백성을 자기 붙들어서 안 놓으려고, 이스라엘 이 430년 붙들어서 끝까지 자기 종 만들려고 바로 왕이 안 놓습니다. 계속 협상하고 타협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 전원이 나가야 되고 짐승까지 따라가야 되고 모든 보화체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해라. 남자들만 가라. 사막 여자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럴듯합니다. 제사장 두고 가야지. 광야는 험한 곳이니까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오느라.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하라. 예배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남녀, 노소,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예배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로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처자식을 다 데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짐승을 데려가야 돼요. 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있으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보화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까지 남겨둘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가는 거예요. 우리 홍해 건널도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맥주절에 그것은 마지막에 결국은 바로왕의 항복이 뭐냐? 이 비극이죠. 모든 초태생, 사람에는 장자가 죽고 짐승은
첫 번째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에 첫 번째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제 바르게 하심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면서 전부 다 장남과 초태시 죽는데 그 피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이 첫 번째 아들과 초태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이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들의 첫 초태생은 원래 죽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게 천열매 초태생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맥주가 드리는 것은 주님 명령을 따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말처럼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열매의 신기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 시간은 주일입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온당히 드리는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집에 장자도 살고 가축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것, 특히 10의 1조는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드리면 나머지 9을 보장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것을 다 주시고 이 모든 더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개업을 하신 분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줍니다. 그 중에 9절 10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재물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처음 행위, 첫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포도틀에 새 포도즙, 기쁨과 감격이 있는 새 포도즙,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 새 은혜, 새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도록 주시더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처음 사랑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자손손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바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신기원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를 보면요 모세가 이 맥주절의 점에서 저 시내산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에 맺은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언약을 맺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주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주권을 통하여 영토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 주권 계약,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계약 맺은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맥주절 때였어요. 그 구약에서는 바로 언약의 축복, 하나님 말씀의 축복,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간증할 수 있는
철저히 책임지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왕 나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신명기 28장에 복을 부어주겠다.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도록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권이 시내산에서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맥주절 구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계약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축복의 은총이 이 구약의 맥주절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로 가면 이 맥주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달과 성령, 이 맥주절 때에 바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인간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내 노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동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출발된, 신약 교회가 출발된.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구약으로 본다면은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신약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동청회는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과 성령이 겸비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 12제자가 하나님의 삶과 말씀을 들었어요.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언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에 정인되는 역사.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이날,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사용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신기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첫 열매, 첫 시간, 첫째 관심사, 그리고 처음의 사랑, 처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동천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첫 열매의 신기원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서 오늘 성찬식 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 출발되는 오늘 성찬의 시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